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예, 계절이 바뀌면 아무래도 집에서 나오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들을 알고 그와 하나님을 남하지 아니하고와 자칭하노라 하되 아니한 자를 싫어하여 그의 곁에를 선택하여 연하였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책망을 해주시니 너희 서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으시니 내가 누군가가 행위를 행하노라. 나도 이것을 느끼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쓰면서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에는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맨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서신서를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같은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생각을 하면 이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 유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책망받을 만한 교회인가요? 그런가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책망받을 만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기를 이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무죠, 그죠? 자주 행하는 어떤 일이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 그렇죠? 참
전반적으로 처음 소절부터 괜찮은 그런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점심 한 끼 뭐 준비해주고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된 노동을 수반한 최선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자신이 수고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막 짓는 일과 수많은 고생을 이제 수고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은 수고를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셨을까요? 아마 바울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지치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기다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참고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는 아주 꾸준히 인내하고 선행을 행할 때 아주 꾸준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그 방해나 그리고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수동적으로 오는 고난들, 이런 것들에서 꾸준하게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인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세상 소유물을 다 이제 손상시켜까지 하면서도 이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제 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도 또 그렇게 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단순하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그 뜻은 단순하게 몇 마디로 표현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정말 잘못된 교회일까요? 책망받을 만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영적 분별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시험하였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리적인 수준이 수훈의 교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정말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 올바르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유린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서 진리에 능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순결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을 교리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중심 도시였죠. 자, 그 에베소 지방에는 굉장히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세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지방에는 아주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만연했고요. 아뎀이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풍요의 여신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황제 숭배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풍요한 도시 가운데 교회는 과연 풍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거의 생애를 마감할 때였잖아요. 거의 100년, AD 100년이 가까울 때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도미티니아스 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을 때예요. 그 핍박은 이제 그 전에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전 로마에 걸쳐서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도 도미티니안이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자신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경배하도록 했던 것도 이 사람의 그 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도한 짐을 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주님은 당연하게 아주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서 그들이 갖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지만 지금은 갖지 않았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이 갖지 못했던 가졌지만 지금은 갖지 못했던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온전하길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갖지 못했던 것이 앞에 있는 그 잘했던 것이 모두 다 집어삼킬 만한 가치를 갖고 있나요? 가치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뭐 어떤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나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아름답고 신앙생활에 완벽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집어삼켜지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런 책망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이제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이제 그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식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들의 생활 가운데 격리돼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앞에 잘하고 있는 정말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인내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모두 다 덮어버릴 만한 그런 잘못인가요? 주님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들춰내고 하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형제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다이아몬드를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까지 에베소 교회를 닮았고 어느 부분까지 교회를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 주님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별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 교회,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편지하기를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천사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장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수신자가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편지를 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자,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불빛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남서교회의 불빛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는 그 불빛은 어땠을까요? 과연 온전했을까요? 어느 부분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얻을 교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소문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또 어디에요? 라오디아 교회 모두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회람에서 다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이제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있으면서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분명하게 개선하시는 분입니다. 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랑에 대해 첫사랑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고치죠. 자,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이 회개하라.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금 회복하라. 자,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 장점들과 그리고 여기에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것을 다 가져서 필라델피아 교회 또 지금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또 뭐가 있죠? 서머나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서교회 성도님들은 참 주님 앞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제 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정말 주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